이 시에서는 1절에서 이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한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깊은 곳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깊은 곳. 이 깊은 곳은 아마도 사람의 구조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지대로서 그 생의 극심한 고통의 순간을 일컫는 말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절이나 8절 등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시인은 아마도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고통의 깊은 곳에 빠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 고통의 깊은 곳에서 아마 이 시인은 깨달은 것 같아요. 내 죄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해 내가 이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서 2장 3절이나 5절에도 보면 이런 깊음 속에 빠져 있는 요나가 하나님께 자신의 죄로 인해 겪고 있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고통에서 구원을 바라는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요나가 처한 상황과 오늘 시인의 상황이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 회개의 간절한 부르짖음의 정도도 아마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깊은 고통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의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좀 더 금식하고 절제하고 스스로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것은 아마 부활절의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 사순절의 기다림의 기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부활의 기다림 못지않게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향한 기다림으로 이 사순절의 은혜 기간을 잘 지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신앙과 태도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지내야 할지,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지내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용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용서를 받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재확립하는 기간으로 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7절,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죄를 없이해 준다는 거예요. 죄를 탕감해주고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권세이냐? 바로 우리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용서하시고 풍성한 구원의 은총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기꺼이 아버지 뜻대로 마시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 그래서 그 아버지 요셉으로 하여금 예수님 이름을 예수라고 짓게 한 목적이 뭐라고요?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연구에 의하면 이 죄와 그로 인한 고통이나 죽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세 가지 단계의 특징을 보인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 사실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어리석음 속에 산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보셔요. 여러분 주변에 원망이나 불평을 잘하는 사람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죄를 모르고 살아요. 남의 죄는, 남의 작은 허물은 잘 들출 줄 아는데 자기의 엄청난 큰 죄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항상 남만 잘못한 거지요. 남만 문제인 거예요. 예? 사실은 들여다보면 사실 제가 얘기하고 지적하자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걸 말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일인지라 제가 말해줄 수 없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불평이나 원망의 마음이 많은 분이라고 하면 더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단계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그곳으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하는데 그것이 인간적, 세상적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발버둥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해결이 될까요? 안 되죠. 점차 더 초조함만 더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의 모습은 뭐냐? 난 이미 글렀다 생각하면서 절망하여 재기하기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적인 영적인 재기를 포기하고 자포자기적인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죄로 인해 가장 큰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던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얼마든지 그 늪에서 기어나와 탈출할 수 있다. 이게 그의 신앙적 경험에서 바로 이런 선언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면 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혹시 어느 단계에 계시는가 진단을 좀 한번 해보셔요. 죄를 부정하거나 또는 고통의 원인이 자신의 죄가 아닌 하나님의 심통 때문이다 라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는 단계는 아닌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만 동원하려고 전화통 붙들고 매달리고 사람들 찾아다니라고 애쓰고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과 낭망 속에 혹시 지내고 계시는 건 아닌가? 만일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있다고 하면 어서 속히 그 깊은 데서 겸손히 회개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그 고백으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노임받는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5절의 말씀에 보시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의 성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룩한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 평화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이제 그 말씀의 약속대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며 상고하며 지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금식 여정을 앞두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말씀도 그거죠. 육신의 양식을 금하는 대신에 영혼의 양식을 상고하면서 금식을 지내야 된다고. 여러분, 혹시 그냥 굶기만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희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주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쇠가 있단 말이에요. 혹시 죄로 인해 낙심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신다 약속을 주고 계셔요. 혹시 믿음의 시험이 들어서 안타까운 가운데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아버지 부르며 하나님께 가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당한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물질적인 어려움, 생활고로 낙심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그들은 뭐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해도 그들은 잘 먹고 잘 지내고 잘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느냐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일까. 세상의 그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다 입히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잘 돌보시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말씀이 희망인 거예요. 새벽 아침 주님 앞에 오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펼치는 말씀,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할 때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결단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바라며 펼쳐야 됩니다. 성경을 펼쳐야 되고요. 성경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펼쳐야 됩니다. 마음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미래에 희망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주 간절한 기다림이 요구되는 걸 같은 표현을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 우리 여자분들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일 수 있어요. 군대 갔다 와 본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요. 사실 군대 가서 우리가 이제 근무를 쓰잖아요. 파수하는 근무를 쓰거든요. 밤에 자다가 한두 시간 깨어서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냥 이 내무반 안에서 불침번호로 지킬 수도 있고요. 또는 밖에 초소에 나가서 여름이고 겨울이고 특별히 추운 겨울날에 그렇게 자기가 맡은 시간을 지키는 그런 파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불과 1시간, 2시간이지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몰라요. 연신 시계를 보고 언제나 이 시간이 지나가나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그 시간 지나기를 바라는 그런 시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불과 1시간, 2시간인데 밤새 근무한다고 해도 어김없이 내일의 태양은 떠오르는 것이니까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인데 그 마음이 무척 간절한 거예요. 근데 오늘 2번에 걸쳐서 뭐라고 그래요? 그보다 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좀 기다리는 신앙을 좀 가져라. 인내하면서 주의 은혜를 좀 바라라. 물론 이 기다림에는 고통이 수반되는 기다림입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소망을 품는 기다림인 것이 맞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에 맞이하는 그 휴식은 일시적이죠.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밤에 또 파수의 책임을 또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도
그래도 기다리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다림이 끝나는 때 우리는 끝이 없고 다함이 없는 영원한 휴식과 완전한 즐거움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께 갈 날을 기대하며 살고 있어요. 영원한 휴식을 기대하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잠깐의 휴식을 바라는 기다림도 간절한데 하물며 영원한 휴식과 즐거움을 주시는 그 기다림인데 어찌 못 기다리겠느냐는 거예요. 파수꾼이 맞이하는 아침의 태양은 일시적이에요. 그 태양은 또 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태양 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른 이후 지금까지 지실 줄을 모르고 앞으로도 영원한 태양으로 우리를 향한 희망의 미래를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십시다. 사순절의 여정, 금식의 여정을 지나면서 주여 내게도 힘있게 오시옵소서. 내게도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로 맞이하는 부활절이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견고한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재림신앙으로 더 주님 앞에 순전하고 아름답게 준비되고 지나는 사순절 은혜 기간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희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은 희망입니다. 말씀을 펼칠 수만 있으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펼쳐내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나의 죄가 깨달아질 때 그것이 바로 희망의 서광이요. 그 죄를 깨달으며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 바로 우리에게 희망의 미래가 활짝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복되는 원망과 불평에 어리석은 마음들을 떨쳐내게 도와주옵소서.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잘못은 더더욱도 아니고 나의 어리석음의 소치인 것을 깨닫고 더 마음을 낮추고 회개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리석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이름 부르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기다릴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펼치되 마음을 펼쳐 깨달은 죄악을 회개하고 감동받은 말씀을 결단하며 주님 원하는 신앙의 미래를 아름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13분 이상의 금식의 여정을 동참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비워지는 대신에 비워진 그 육신과 영혼에 하늘의 은혜가 채워지는 오늘 하루의 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의 감격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도와주어서 우리 하나님 감사로 이 여정에 동참하며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에 처한 주의 자녀들이 있사옵나이까. 이 아침에 주 앞에 오면 눈물과 기도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자신의 문제로 인하여도 아프지만 내 자식들의 열리지 않는 미래로 인해 가슴을 치는 주의 자녀들이 있나이까?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옵고 부르짖으오니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행복한 은혜의 태양이 활짝 떠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